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요, 이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그 지방에 있는 도시 국가들의 사람들 중에서 힘이 세고 또 이렇게 육체가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한 곳에서 이렇게 경주를 시키는 거죠. 라고 하는 모자를 씌워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올림픽. 예,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의 시초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이 지구촌 축제가 되었지만요. 이 처음 아테네에서 시작한 올림픽은요. 올림피아드라고 하죠. 그 신들이 모여져 있는 성전에 큰 운동장이 있는데 끝에서 끝까지 그냥 직선 주로를 열심히 달려서 1등한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m 달리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종목이 늘어서 창을 던지고 뭐 원반을 던지고 멀리 뛰고 높이 뛰고 뭐 이런 신체적인 운동으로 여러 가지 경쟁을 벌이는 종목으로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리는 그 경기의 이름이요, 스타디움이었대요. 이 단어가 그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 올림픽을 하는 경기장 이름을 메인 스타디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올림픽에 여러 가지 종목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가장 좀 격하고 가장 사람들이 환호하는 경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깨물기 그리고 눈찌르기, 이 두 가지만 금지를 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운동을 이 판크라티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리스의 전통 이 무술로 이 판크라티온은요, 우리나라의 마치 태권도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아주 즐겨하고 있는 국민 체육이 무술이 바로 이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는, 올림픽 좋아하시나 봐요, 권사님. 맨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 이 경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원전 490년 전에 병사 1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군사와 아테네 연합군 겨우 1만 명이 고작 될까 말까한 이 연합군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전쟁의 결과는 바로 아테네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요, 우리가 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이 대장은요,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곧바로 그것이 점령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 피하고 아주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병사를 시켜서 이 그리스 수도까지 뛰어서 가게 했는데요. 그 거리가 40km가 좀 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요, 이 아테네까지 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생긴 스포츠가 바로 이 마라톤 41.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거의 마치고 이 메인 스타디움의 안으로 이게 들어오면요, 모든 관객들이 일제히 확 일어나가지고 이 메인 스타디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관중들이 일어나서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막 합니다. 그럼 선수는요,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그 환호 소리에 또 감격하는 마음이 들어서 힘을 얻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결승전을 향해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한 5바퀴 정도를 이렇게 돌고 또 마지막에 이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릴 때마다 이제 숫자가 하나씩 5, 4, 3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을 가다 보면 심판들이 흰색 리본을 딱 벌리고 결승전에 딱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승 라인을 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선수는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아멘. 제가 갑자기 올림픽과 또 마라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요. 이 저자가 성도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인내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 모습을요. 이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주십시오.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정말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라톤에서? 예, 그 관중, 이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큰 경기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운동장으로 들어왔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쫙 둘러싸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자를 위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중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어렸을 때 이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저도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현지에서 지켜보던 모든 동포들과 또 우리나라 TV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환호성을 치르며 그 경기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명의 우승자를 위해서 이 환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관객들은 모르겠지만 나보다 먼저 그 긴 경기를 뛰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나의 마지막 역주를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선수,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요, 나체 상태로 참여를 했는데 최고로 단련된 신체를 겨루음으로써 그 몸을 신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예. 이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너무 정달한 사진들은 예배에 적당하지가 않아서 이 그림으로 된 벽화의 그림으로 된 것을 골라봤는데요. 이렇게 남자들이 모든 것을 입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성들은 이 경기를 절대로 구경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라톤은 뛰는 선수가 등산화를 신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뛰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치장스러운 모든 옷과 또 장신구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선수가 벗어버려야 하는 모든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1장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믿음의 반대말인 불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불신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절대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들을 지금 당장 벗어버려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아멘. 그러면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쓴 것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요, 저는요, 바로 우리 마지막에 흰 리본을 딱 두르고
선수를 기다리는 그 결승선 있잖아요. 그것을 아마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곧장 뛰어야지 가장 빠르게 달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뒤를 바라보면서 뛰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절대로 똑바로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을 보고 달린다면 지그재그로 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믿음을 다음에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모든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이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주라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거의 모든 성경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요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의 주된 의미는요 바로 선구자, 처음에 개척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단어를 정확히 보다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선구자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온전한 완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이시면서 믿음을 완성하신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이 메시아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개척자이시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우리가 바로 따라가야 할, 가야 할 길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초와 예수님의 완성자 되신 그 믿음을 완성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오랫동안 경주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숨이 차서 이제 그만 내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요, 30km 정도까지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30km가 넘고 날씨가 덥고 그러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건지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로 뛰게 되고, 마지막에 40km 가까이 오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요 바로 이 정신력으로 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힘과 근육으로 버틸 수 있는데 점차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도 점차적으로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성경은요 너희들이 피곤하여서 낙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멘.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해서 이제 그만 나 예수님 버리고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 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나 이 길 안 갈래, 하나님 나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그 경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너무 힘들고 또 오래된 고난으로 인해서 의심되거나 낙심되는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는요, 그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로 시험 들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또 이야기가 좀 바뀌는데요. 이제 이 저자의 이야기의 소재는요, 이 마라톤 경주에서 그 당시에 올림픽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경주인 이 판크라티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 판크라티온은요, 실신이나 사망 또는 항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끝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기권을 할 경우에도 승패가 갈려지는 규칙은 있었지만 당시에 경기에서 중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로 여겼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뭐가 부러지거나 쓰러지거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항복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경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대와 싸우겠습니까? 대충 싸우는 사람은요, 아마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소위 젖먹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고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죽여라!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혹시 나도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요, 은혜롭게 교제하고 예수님 최고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면서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그렇게 피해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시작. 아멘. 이 판크라티온 경기에서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지금 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야 코피 났으니까 내가 이겼어 이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그 판크라티온 경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선수와 같은 그 고난까지는 겪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남자 집사님을 대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고
또 다른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대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목사라 최대한 집에서는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전에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 친절을 베풀고 관대한 모습이지만 아내에게는 유독 퉁명스럽게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가족, 또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대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가족에서 짜증과 그 분노를 막 그리고 무시를 하는 대상이 한 명 꼭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요, 어머님한테는 유독 짜증내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는 무서워서 차마 그렇게 말이 못하는데 꼭 어머님한테는 아유 어머님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어머님한테는 너무나 잘하는데 내 어머님한테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요. 우리가 내 친구 어머니한테만 하는 정도로만 우리 어머님한테 한다면 정말 효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나 가족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려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는 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박해와 비난 때문에 신앙을 숨기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신앙을 드러내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박해받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더 창피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특히 가족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판크라티온에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주변의 상황이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죠.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한 선수가 코너에 몰려서 너무나 많은 구타를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옆에서 누군가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코치죠, 그렇죠? 근데 그 코치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야 옆으로 빠져, 그냥 고개 숙여, 손 올려 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요 너무 크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긴박한 상황을 선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지만 정작 실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새까맣게 잊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코치는요 선수를 향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소리쳐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격투기에서 정신없이 싸우는 선수를 향해 이 고함치는 코치처럼 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소리를 너희는 들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 죄의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가? 이 고통에서 왜 나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들이 계속 일어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그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대신에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인간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할 때도 너희 아버지한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때는 너희들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거룩하게 되셨듯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서 받아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이 고난을 이기시고 거룩함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루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과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왜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고난이 당신의 죄 때문이다, 혹은 또 이 하나님의 시험이나 연단의 기간이니까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그리고 너무나 길어지는 고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견뎌만 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들을 또 선한 일에, 또 귀한 일에 그 고난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감독이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또 열심히 훌륭한 선수가 실전에서는 더 강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고난의 시간으로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고 강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